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지키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미결수죠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간수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이랍니다. 딱 간수를 하나 붙여가지고 둘이 묶었어요. 이렇게 수갑을 같이 차는 거 있잖아요. 왜 영화에 보면 그런 식으로 그 쇠사슬을 같이 이렇게 묶은 거야. 그래가지고 셋집을 내가지고 빌린 집에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연금, 가택연금 형태로 이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좋은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누군가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백부장이라든지, 이 배 타고 오늘 이 배에서 목숨을 건진 그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그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신이 왜 로마에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나오잖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네? 로마에서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또 청하던데잖아요. 참 대단하죠. 역시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가장 높은 데를 자꾸 보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빛이니까. 높은 데서 빛을 비춰야 비치는 범위도 높고요. 빛이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현장의 영적인 주도권을 탁 뺏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를 붙이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부담스럽지. 그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사상에 이 지적 호기심을 느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로마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을 한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 그러면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그 셋집에 찾아가는 그 장면이 23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냥 담대하고 막 거침없이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믿음은요, 문제를 발판 삼는 믿음이었어요.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발판 삼는 믿음이었다. 23절 볼까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장소나 대상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 삼는다니까. 전 돈이 없는데 그 돈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는 학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문제 삼냐니 너 혼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야. 자꾸 우리가 가져다가 문제를 삼아버려. 우리 사모님 여기 있잖아. 제가 이제 아내 삼은 거잖아. 이제. 옆집 여자가 예쁘다고 아내 삼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꼬이는 거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아닌데 왜 자꾸 문제를 삼냐고. 하나님 이거 문제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거 문제예요. 우리는 늘 기도랍시고 한다는 게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자신이 미결수로 압송된 처지지만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요, 영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영적 주도권을 잡았냐? 문제로 보이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영적 주도권 확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보시자고. 바울을 지키는 간수, 이 군인 하나 붙였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둘이 묶은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바울을 24시간 옆에서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딱 묶어놓고, 서로 묶어놓고. 꼼짝도 못 하겠지, 이제. 여기서 뭘 해?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이 상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같은 상황을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간수에게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은요, 그 바울을 지키는 그 군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이 내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있어야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계속 복음을 말하면 이 사람 무조건 들어야 돼. 맞지? 도망갈 수 없어. 묶여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바울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묶여가지고 계속 들어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죠. 이쯤 되면요, 뱀이 개구리한테 포위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신분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바울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만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자기의 시스템, 영적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난 이렇게 탁탁탁 한다.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탁탁 한다. 이게 있었다고. 그게 죄가 들어오는 패턴이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패턴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특히 이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요,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패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상황경,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문제는 오히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여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바울의 패턴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는 그 첫 번째 바울의 패턴은 늘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파송될 때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대잖아요. 기도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답니다. 16장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가가지고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 네? 빌립보에서 이게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죠. 루디아의 집에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5, 36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것이 마치 너는 네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설치고 날치고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게 아니고, 원수가 나의 발등, 나의 발판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사시죠.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 문제가 오히려 나의 발판이 되어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정말 내 인생이 없어졌으면 하는 지긋지긋한 이 문제, 고질적인 문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못 박아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은 이 문제, 이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요, 해를 입지 않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바꿔버립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까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이렇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동족에 대한 이 복음 전파의 이 열망이 늘 끌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하여서 선택한 그릇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족에게 먼저 구하는 그런 중심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제가 영어로 대학교, 모 대학교에 가가지고 막 영어로 막 전하고 그랬어요. 되는 것 같은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막 모여, 막 영어로 하니까 막, 와, 막 모여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 뭐 이렇게 영접도 하는데, 그 다음에 모여지지가 않아. 야, 이거 뭐지? 그러다가 내 눈을 뜬 게, 그렇지. 먼저는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통역을 쫙 해주는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조선족 이 청년들이 딱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제가 가는 데마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쫙쫙쫙 통역으로 하기 시작을 해서 막 쫙 일어나고 그랬다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몇 명이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선순위,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세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원칙, 시스템. 세 번째는 오직 두 가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했어. 두 가지만 전했어요. 뭐지? 이 랩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며. 비트박스는 북치기하고 박치기만 잘하면 된다며. 예? 복음 전파.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이 두 가지만 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변증하는 것. 이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왜 안 했지? 바울은 출신도 좋은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거 왜 안 한다 그러지? 왜냐하면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 따위는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었는 줄 알아? 이런 거 있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변증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언하는 거, 이게 변증하는 거, 설명하는 거지. 예?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라고요. 이 두 가지만 전했더니 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기의 직업 현장이나 학교 현장이나 뭐 가정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요. 필립 집사님이 어디 가서 했겠냐고. 자기가 삶의 터전 가서 했겠지. 예?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자기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설명을 했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성령 인도받는 비결, 그 원칙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지? 저분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저렇게 착착 받아가지? 가만히 그분을 관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그 사람만의 성령 인도 받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직업 현장에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과는 어떻게, 불신자들과는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나만의 이 믿음의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오늘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